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갈수록 무너져 갔습니다. 갈수록 새하얘졌고 다윗의 집은 참 수많은 위기들이 양쪽 집안이 다 똑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집은 갈수록 강성해 갔다. 흥왕해 갔다. 아멘.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떠나간 것이 아니고 사울도 다윗도 성령을 크게 받았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전기차든 휘발유 경유차든 어느 차든지 에너지가 떨어지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채우고 보충해야 돼요. 그 어떤 차도 원자 핵추진 잠수함이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때가 되면 가면 갈수록 이게 에너지가 고갈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얼마나 에너지가 남았는지, 얼마나 소진이 됐는지. 그래서 지금 이거 조금 더 채워야 되겠다, 충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충전하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넣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밥 먹었다고 여러분 점심 안 먹어도 됩니까? 저녁 안 먹어도 됩니까? 내일 안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봄비 한 번 왔다고 여러분 다가 아니죠. 또 이 땅이 말라가려고 하면 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사람은 밥 먹고 때가 되면 밥 먹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어떻느냐는 거예요. 관심이 있나요? 알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는 것은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제가 그래도 나름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고 해왔는데, 근래에 특히 한 두어 달 사이에 제가 막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럴까?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성령의 에너지를 저한테 쏟아붓고 계시거든요. 그냥 이 예배 가운데, 예배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막 저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이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지금도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디에 원인이, 근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힘이 나잖아요. 예? 제가 면도기가 수명이 거의 다 돼가지고 면도기를 하나 새로 구입을 했는데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 해가지고 아주 정말 좋은 가격에 저렴하면서 다 구입을 했는데, 이게 충전기 꼽았는데 이게 충전이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충전 방법으로 휴대폰 충전기 USB로 꼽았더니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량이에요, 불량. 220V 충전기가 불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전기 면도기가 이게 새 제품인데 왜 이렇게 약하나 했는데, 꼽아놓고 하루를 계속 충전했는데도 이게 원래 이런 건가 처음 써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약해요. 또 꼽았는데도 약해요. 하다가 보니까 찌지가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오나? 이게 너무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충전 불이 들어오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른 방법으로 충전을 했더니요, 한 몇 시간, 어제 이제 교회 일 몇 시간 하고 집에 가서 서너 시간 충전하고 봤더니요, 쌩쌩 돌아가는 거예요. 쌩쌩. 여러분, 우리 다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가 1부터 100까지, 여러분 100이라는 숫자도 더 짧게 쪼갤 수가 있잖아요. 0점 단위로도 쪼갤 수 있고 0.01 단위로도 쪼갤 수가 있고, 우리 수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충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쌩쌩합니다. 쌩쌩해야 사단마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마음의 걱정, 어둠, 근심, 근을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방이 에워싸고 둘러싸여도, 죽어가도, 가난해도, 질병에 우리가 죽어가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평소보다도 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냐? 여러분 찬양이에요.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과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가사를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회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소통,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유선으로도 충전 안 하잖아요. 그냥 무선으로도 자동차에도 딱 얹어놓으면 충전이 되고, 어느 판에도 딱 올려놓으면 무선으로도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요, 성령의 무선, 보이지 않는 교통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 다 있어요. 그런데 충전이 되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게 지금 먹통인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 서면 막 기도가 제가 애달프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암흑의 성도님, 지금 하나님 지금 영적으로 지금 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찬양이 뜨겁게 나온다. 이거 지난 금요일날 가는데 권사님이 간증을 해주신데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뜨겁게 찬양 나오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성령 받기 전에, 그죠? 오순절날 받기 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찬양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힘이 없는데, 성령 안 받았는데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령 받겠다는 일념하에 마음을 뜨겁게 하고, 박수 안 치고 싶어도 노래가 안 나오고 찬송가내 모르는데 따라 부르기도 싫고, 여러분 이러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나 몰라도 힘이 없어도 내가 힘을 내서 찬양을 해야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몸살이 나고 에너지가 없어도 막 박수를 일부러라도 막 뜨겁게 치고 입을 더 일부러 짝짝 벌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찬양이요 이제 메가바이트가 기가바이트가 되고,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찬양은 어마어마하게 더 폭발적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하고 달라진 거는, 찬양을 제가 평소보다 더 하루 샤워할 때도 찬양 틀어놔 놓고 밥 먹을 때도 찬양 들을 때도 있고, 그냥 찬양.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도 물론 있었지만, 죄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 또 다윗은 무엇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야 산다. 예? 성령이 떠나가시면 안 된다. 그것을 다윗은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죽기 직전까지도 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주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도 있었지만 즉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와 기도의 삶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붙들고 묵상하니까 죄를 지을 것도 안 짓게 되고, 사울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악하게 여기시는가를 아니까 다윗이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에 붙들린 자로 살 수 있었다. 아멘. 이제 이 주제의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다윗의 가장 중요한 삶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한마디로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평생을 그냥 예배자로 산 거예요. 예? 주일날 공예배 중요하죠. 여러분, 주일 오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으로 예배자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 밖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이 아니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일주일 내내 날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예배의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들에서도 양을 치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자로 산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여러분 오늘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죠. 구약시대는 성막 중심이었어요. 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왜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잘못 들어갔다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때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들어갈 때는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발목에는 바퀴랑 연결된 줄을 발목에 묶고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아이고 우리 대제사장 지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구나. 그래서 밖에서 시신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시신 수수바로 들어갔다가는 그 사람도 죽어버리니까 왜 이렇게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느냐.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 자신 그 자체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그 속에 있습니다. 나무 상자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십계명 2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를 하나님이 넣으라고 하시고 뚜껑을 닫으라고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법궤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만나도 그렇고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십계명 2돌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 빼앗겨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에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과 자주 전투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된 거예요. 패배하자 이스라엘의 장로,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원로들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무엇을 제안하느냐? 실로에 있는, 실로 성막에 있는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가설을 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좋은 의도로 생각이 될 줄도 모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사람 잘 모릅니다. 10길 묻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맞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틀렸구나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사람의 심장, 배부까지, 마음까지 정확하게 살피고 아시는 가장 진리 그 자체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고 보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나의 존재 자체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간다,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법궤를 가져가려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에 앞세우면 우리가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미신적인 바탕에서 나온 불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옛날에 영화 보면 드라큘라 나오는, 실제로는 없는 그 존재지만 사람이 막 창출해낸 그런 드라큘라 괴물, 드라큘라를 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딱 앞세우잖아요. 십자가. 예? 십자가를 딱 이렇게, 드라큘라 막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뭘 찾습니까? 막 십자가 찾고 품에서 십자가 꺼냈는데 십자가 딱 이러니까, 옛날 드라큘라는 십자가면 으악 하고 이랬는데, 요즘 영화에 나오는 드라큘라는 으하하하 하고 십자가 개의치도 않아요. 예. 여러분, 사단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십자가 이거 형상, 성상 내세운다고, 예수님 달린 십자가 이런다고 여러분 사단이 도망가는지 압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본질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도 없으면서 십자가 그냥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 내세우고 어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이건 다 미신이란 말이에요. 미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통해서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군대를 모으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 앞에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울며 기도하고 이러면서 법궤를 모셔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기도 생활 없고 성령 충만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금 그만 드리라 하시는데 가증하게 여기셔서, 굳이 이스라엘은 다진 전쟁에서 다시 한번 이겨보려고 뭘 합니까?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는데, 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은혜 생활, 영적 생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떡 나무 상자 저 들고 와봐라 이라는 거예요. 저 법궤를 한번 내세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미신적인 부적처럼 여러분 만홀히 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이고 불신앙입니까?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 판단이 흐려졌어요. 이 악행을 막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엘리 제사장이 이 일을 다 알았고 이 일을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지시했는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 그때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사람을 보냈는데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로에서 법궤를 관리하는 제사장들 허락이 없이는 이거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고 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간 것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 일을 전혀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전사를 하는 큰 패배를 하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때의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함부로 전쟁터로 옮겨왔던 홈니와 비나스는요, 그 전쟁터에서 둘 다 전사합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알려오는데 그때 이 홈니와 비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두 아들이 법궤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3만 명이 죽었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고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어버렸다, 이 소식을 한꺼번에 딱 들으니까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서 꼬꾸러져 떨어지는데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합니까?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만행을 지금 저질렀느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 순간에 비나스의 아내는 아들을 막 출산한 거예요. 자기 남편 비나스는 죽었는데 그때 그 아들을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이가봇. 이가봇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결과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그 가시적인 언약궤를 하나님의 상징적인 임재로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 지성소 안에 법궤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법궤를 어떻게 치부하였고 그랬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변질시켜버리고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법궤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옮기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는요, 저 이방 땅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 과정을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법궤가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 있었고 블레셋에 있다가 블레셋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법궤가 다시 옮겨가게 되고 이스라엘로 또 못 오게 되는 이런 거를 지금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기란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을 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죽었죠. 벌써 죽었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초대왕 이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거나 모셔 오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사울은 어디에만 혈안이냐? 나라 안정,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여기에만 전념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성막에,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데 법궤가 지금 이방 땅에 방치되어 있는데 참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 참된 예배를 회복할 생각이 사울 왕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예배가 무너진 나라, 성도님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나라는 흥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가정도 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여러분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하나님 법궤를 모셔왔는데 예? 이스라엘은 3만 명이 다 전사하고 대패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엘리 제사장은 죽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여러분 왜 이 심판과 무서운 저주가 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세워지는데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여리고 성 보세요. 저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이 순종하고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와 함성 지르니까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 무혈입성하잖아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도, 가정의 흥망도,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우리 자신의 생명도, 사업도, 직장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니까 나라가 지금 패망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제사장들이 줄초상을 당해요. 그 제사장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갑자기 미망인이 되었잖아요. 이 아들이 고아로 태어나잖아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한숨, 탄식, 눈물 그 속에서 이 아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짓습니까, 여러분?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지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이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신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한낱 부적처럼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경외심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라기서 1장 6, 7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법궤를 그냥 사과 개짝처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야, 오늘은 꼭 지금 내가 너를 꼭 만나야겠으니 나에게 오너라.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 또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러면 여러분, 만사를 다 제쳐놓고 회사고 뭐고 장례식장 문상이고 결혼식장 하객으로 가는 일이며 여러분 해외여행이며 뭐며 온갖 세상의 수많은 일들 다 제쳐놓고 심지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날라오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가족이고 공경이잖아요. 어른에 대한 공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그 공경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데 생명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생명이 죽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무섭게 저주를 받아 죽잖아요. 지금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몸이 자주 아프고 사고가 나고 돌아서면 아프고 자녀들 뭔가 일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 땅에 살면 잘 안 풀리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러분 그런 의문을 제기하느냐는 거예요. 엉터리 아니냐는 거예요. 엉터리.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무참하게 처참하게 죽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 누구에게든지 이 첫째 사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 멸망 지옥불의 고통 속에 심판받아서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시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로 정하신 날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예배자, 아이고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할랍니다. 여러분, 이러는 것이 예배가 무너진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못 갑니다. 딴 데 어디 볼일 보러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했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니까 징계가 와요.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 걸로 나는 그게 예배라고 나는 어린 마음에 생각이 드는데, 또 예배를 11시 예배 드려야 되고 빼먹으면 혼을 내시는 거예요. 나는 주일학교 졸업 예배 뭐 이런 거 들을 때, 와, 이제 졸업 예배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되나, 그런 기쁨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 착각이죠. 그만큼 일요일 날 저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일요일 아침 되면 만화영화 한단 말이에요. 만화영화.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딱 그때 그 시절은 TV 딱 그 시간 아니면 못 보잖아요. 요즘은 아무 때나 볼 수 있지만. 그리고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가니까 나는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하는데 일요일날 한번 강할리 바닷가에 낚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딱 한번 이곳 망미동의 친구들, 야, 오늘은 나는 예배 짤 거다. 나 이제 버스 타고 가서 낚시할 거다. 갈 사람? 이라고 목사님 아들이 교회 친구들 싹 빼돌려가지고 단체로 쬐어요. 강할리 바다 갔어요. 겨울인데 추우니까 안에 내복 입고 밖에 골덴 바지 입고 이래가지고 다 낚시하러 갔는데요. 강할리 방파제 테트라포트 삼익아파트 앞에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밑에 옆에서는 고기를 다 잡는데 나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다 못 잡아. 막 추운데 막 더드드드드 떨고, 여러분 용서하고 드립시오. 꼬치가 다 얼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더드드드드 떨고 있는데 옆에는 너무 잘 잡아. 근데 딱 고기가 어디 있노 보니까 고기가 다 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어리니까 멋 모르고 덤비는 거예요. 저 내려가가지고 딱 미끼 꼽아가지고 딱 고기 입 앞에 딱 갖다 주면 먹겠지. 그래갖고 잡을 생각에 내려갔는데 이끼 같은 파래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숑 미끄럼틀로 그 겨울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그 빠지는 순간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죄를 짓습니다. 이제 예배 절대 안 빠질게요.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올 수도 없는데 제가 빠지자마자 옆에 낚시하던 대학생 형님이 자기 낚싯대 집어 던지고 저를 구해줬어요. 저를 탁 건져줬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그 형이 미끄러져서 빠져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괘씸했는가 봐요. 저 조상원 혼쭐을 내주려고 지금 고난 주고 있는데 네가 뭔데 고난을 이리 빨리 끝내주냐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면서요, 저는 주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예. 어떤 분은 주일 예배도 아닌데 주중 기도회인데도 우리 교회 정현숙 전도사님,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독감이 걸려서 열이 펄펄 끓는데도 금요 기도회에 아들 등에 엎혀가지고 이러면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에 거룩한 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성공해야,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화가 될 것도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패망하게 하신 거예요. 사울의 집이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를 누가 회복시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를 계속 방치해 왔는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되찾자마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단행한 일은 바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고 모셔오는 일이에요. 사무엘하 6장 1, 2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장막으로 모셔왔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며 춤추며 찬양하며 신하들, 후궁들 보는 앞에서 몸을 다 내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허리끈이 풀어져서 아마 바지가 내려가서 하체가 드러났다. 그것을 본 사울의 딸 미갈이자 다윗의 아내 미갈은 저 왕이 채통도 없이 그러면서 왕을 조롱하고 업신여겼더라.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은 채통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고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된다고 막 뛰는 다윗이 있고 그런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울의 딸 미갈이 있는데 이 미갈을 하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그의 평생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을 그렇게 기뻐하고 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광하는 다윗,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대로 안다는 것은요,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귐이 일어나야 돼요. 사귐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는 내 편한 대로 산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진노하시지 않을까? 아이고 두렵다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진노하시면요 여러분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성령을 부으셨는데도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계속 불순종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촛대를 뽑으십니다. 직분도 빼앗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퇴장시킵니다. 아웃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붙드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실함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드리는 거예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주를 위해서라면 다 드리는 거. 이게 참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 내 목숨보다도, 내 지금 가장 시급한 일보다도, 예? 내가 볼 일이 있어도 그런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예. 길 가다가 여러분, 어떤 강아지는요 주인만 탁 치러보고 다녀요. 조금 앞에 주시하다가 주의할 거 보다가 또 주인 바라보고, 잠시 가다가 냄새 맡고 킁킁하다가 그러면서도 킁킁하다가도 눈은 탁 이러면서 우리 주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고, 주인이 조금 멀어진다 싶으면 가서 달려가고, 그래갖고 탁 주인 옆에서 탁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그 강아지를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바둑이 안 해줘.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 강아지 발에 흙 묻을까봐 신발도 신기고요. 강아지 늙지도 않았는데 보행기 유모차에 태워서 꼬부랑 할머니가 강아지 태우고 다녀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럽니다. 그런데 야 땡씨라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땡씨 막 가다가 보다가 주인이 오라는데도 막 화나서 오라고 하는데도 하고 막 지 온 천지 동네 돌아다니는 그런 땡치를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라이 이러면서 막 집어 던지고 홀대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오수개 이야기 알잖아요. 주인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들에 불이 번지고 있어요. 그 주인의 개가, 주인이 지금 술이 취해서 못 일어나니까 자기 몸에 물을 적셔가지고 와가지고 굴리가지고 결국 주인은 살리고 자기는 죽잖아요. 그 개가 오수라는 마을에 있는 개인데, 그래서 오수개 동상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동상이 세워집니다.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 인생의 중요한 시간, 열정, 젊은, 꿈과 비전, 인생의 목표, 물질, 생명도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말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예배 중심.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이 백성들 예배자로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는 백향목과 금과 은 보석으로 지금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초라하게 있고 그게 늘 마음이 아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한 몸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된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하지 않고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마. 그런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는 직접 못 짓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짓더라도 잘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성전을 지을 건축 재료를요, 죽기 직전까지 다 기쁜 마음으로 모읍니다. 이방인들을 모아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을 다듬게 하고요,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사용할 철과 놋을 다 준비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못 하나, 철과 놋 재료까지 직접 다 챙겼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바닷길을 통해 백향목을 무수히 많이 들여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석수, 목수, 갖가지 재주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요,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 모으고 직무를 배정하고 성전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성전을 꾸밀 각종 보석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일에 다윗이 아낌없이 주를 위해 다 드린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한 다윗은요, 자신은 건들지도 못해. 건축 못해요. 왜? 하나님이 안 된다 했으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재료를 짓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뭐 좀 드린 다음에 막 내가 이만큼 드렸어, 그런 사람 간혹 가다가 봤어요. 특히 교회에 무슨 큰일이 있을 때 큰 헌금, 목적헌금 탁 1,000만 원, 2,000만 원 얼마 탁 내놨을 때 내가 이래 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큰 일조를 했으니까 좀 자기의 의견이 교회에 좀 자기 입지가 커지기를 넌지시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다윗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님, 제가 금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은 100만 달란트를 드리고 온 자신의 내탕고 재산 다 주를 위해 드리면서 이거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의 것으로 제가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주 앞에 드릴 때에, 헌당에 드릴 때에 모든 백성들도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자신의 금귀걸이, 목걸이, 은팔찌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 한 사람도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린 사람이었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때에 나라의 복을 얼마나 많이 쏟아 부어 주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사라지면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도 성령 받기 위해서 수요일, 금요일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지난 금요일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성령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고 받으셨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 예? 이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여러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찬양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의 집처럼 되지 마시고, 사울의 집은 예배가 무너졌어요. 다윗처럼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성령을 붙들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